40장.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 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간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간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가 문간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기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기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이 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 척 반이요 너비는 한 척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의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안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통로가 6척이요 문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둘에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부는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오늘 에스겔 40장에서 41장 말씀을 요약하고 40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겠습니다. 40장에서 41장은 무너져버린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40장 1절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해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환상 중에 본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 매우 높은 산에 이르렀는데 남쪽에를 보니까 성읍 모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노처럼 생긴 한 사람이 손에 3줄과 청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습니다. 건축할 때 사용하는 청량 도구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부터 보고 듣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폐허가 된 곳에서 재건축의 소망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희망을 주신 것이죠. 오절리아는 건물의 모양들을 각 방향에 따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깥 사방다무로 둘러싸인 건물을 하나씩 치수를 재어가며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측량하는 장대의 길이는 약 4m로 이것으로 각 건물들의 길이를 재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세세하게 각 건물의 치수를 재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쪽의 바깥문에서부터 바깥뜰로, 북쪽을 향한 문에서 남쪽으로, 다시 안뜰 남쪽 문에서 안뜰 동쪽 문으로
또 다시 안뜰 북쪽문으로 그리고 안쪽 북쪽문의 부속 건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 이하를 보면 성전 문 현관의 치수를 재고 있죠. 성전으로 향하는 문들이 사방에 있고 이것들이 열려 있는 것들을 봅니다. 폐허가 되어 사람의 출입이 끊어져 버린 성전에 문들이 열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곳 문들로 통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장은 성전의 외면이었다면 41장은 성전의 본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청량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1절부터 11절에 소개되고 다름으로 서쪽 건물과 또 성전의 넓이가 나옵니다. 21절 이하에는 나무제단과 성전의 문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의 길이와 넓이 등등을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의 크기와 넓이는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 보여지는 새 성전은 무너져 망한 옛 성전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성전의 의미는 완전한 새 성전인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보증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의 기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때 에스겔을 통해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분투하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가 새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저희 부친께서 시골에서 교회 개척을 하시고 집을 새로 보수해서 예배당을 만드는 공사가 몇 달간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인부들에게 못이나 연장을 전달하거나 때로는 빵을 사다가 나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없던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건축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렸던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마음고생 몸고생하며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그의 첫 성탄절 예배는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들여온 따뜻한 기름난로 냄새와 초록색 방석, 연극을 하던 동네 누나들 형들, 엄청 추웠던 그날의 날씨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던 예루살렘과 성전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사람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입구의 문을 막아버렸고 담을 허물어버렸고 성전의 기물들은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성전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당한 지 2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갑니다. 남쪽으로 보니 한 성읍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녹같이 빛난 사람이 있고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는 사람이 천사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강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성전을 짓는 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건축할 때 문의 위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인데요. 성전에서 문은 단순히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첫 성전인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만 있었고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라는 의미였습니다. 본문에 천사와 같은 분이 문에 서 있고 청량을 한다는 사실은 무너져 내린 문을 새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닫혀진 입구가 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 속 성전은
기존에 사라졌던 성전의 리모델링 버전이 아닙니다. 40장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동쪽의 문, 북쪽의 문, 남쪽의 문 등 사방으로 뚫린 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성전에는 사방팔방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서 그곳으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은 사라진 옛 성전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성전의 시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교회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하나님은 죄악이 가장 깊은 곳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무덤에 생명 없는 시체들이 가득 차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수를 내실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을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건축을 계획하시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면서 또 나를 보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는 맙시다. 가장 깊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찾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찾읍시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찾읍시다. 회복이 어려워 보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시작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깊어서 내 스스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깨끗해 되고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어두울수록 다시 한번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두워져 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의 생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주의 거룩하신 모든 보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까?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를 의뢰하며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장의 모든 리더들과 우리 목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아는 세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세대, 빛을 알 수 있는 세대,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결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있사오니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빛이 되어주사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전 세계 만방에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유일하신 우리의 희망 되시고 유일하신 우리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